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38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138편부터 145편까지를 보면은 표제가 전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70여 편의 시편을 기록했는데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의 상황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시절, 동굴에서 잠을 자고 야전에서 잠을 자고 늘 어려움을 피해 다니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이 자체가 사실은 다윗의 인생이고 또 다윗의 삶이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다윗의 찬송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 속에서 그는 더욱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과의 관계 이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 138편 1절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시작하는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감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도 뜻 안에서 마무리하고 새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는 또 하나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찬송은 감사 기도이고 감사 찬송이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감사가 빠지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빠지면 결국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무 구별이 없는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는 모든 곳에 가장 많이 입을 열면 쓰는 단어는 땡큐, 감사합니다. 기분 나빠도 노 땡큐. 하여튼 땡큐야, 땡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오늘도 감사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이런 말은 지금 내가 지금 성전에 나갈 형편이 안 된다. 형편. 그래서 멀리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감사하고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특별히 이제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봐도 솔로몬이 그렇게 해요. 열왕기상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지만은 우리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고 성전에 갇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이처럼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생각을 마음의 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8장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46절부터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솔로몬은 적국에 사로잡혀 가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온 마음과 온 뜻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포로 중에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여는 것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여러분 자기 집에 뭐 기도방 만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을 향해서 만들어야지 엉뚱한 쪽만 그러시면 안 된다. 아이들 군대 가면 아침에 점호하고 조회할 때 운동장에 모아놓고 고향 앞으로 그러잖아. 자기 엄마 있는 쪽을 향해서 묵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곳 하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했지만 구약시대 어린아이 같은 이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 성전이 결국은 중심, 삶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시편 138편에서 다윗의 시편을 봐도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그것은 지금 사울왕에 쫓겨다니고 동굴에 잠을 자고 야전에 있는데 성전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내 몸이 건강해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할렐루야. 그렇지만 나올 수 없다 하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그 북한산 갔다 오는데 여자들이 자꾸 뒤쪽을 돌아보면 합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뭘 하나 봤더니 그 앞에 절이 있더라고. 절에서 아마 참배라고 이제 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막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집에 가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마음이 그런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연락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자하심이 있고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에 감사 찬송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이제 다윗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늘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다. 한마디로 변함이 없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그러나 우리는 늘 변화무쌍하잖아. 아침 저녁 조속변이다. 요즘 뭐 초초변이래. 초초. 1초도 안 참고 그냥 돌리고 1초도 안 참아줘. 재미없으면 다 돌려버리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결같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신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 말씀은 변한다,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9절, 20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1.1획도 변치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변치 않음을 믿는 사람들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다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큰 거리 어기에 서서 잘못된 외식주의, 사람 앞에 보이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 특징 중 하나가 가장 작은 계명이라도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점획이라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 글자는 점으로 되어 있는 요드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 하나 있다 없다 그게 글자 자체가 달라진 완전히. 또 획 그랬는데 획. 우리는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그러는 기역자 쓸 때 90도로 꺾든지 뭐 둥글게 쓰든지 다 기역자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히브리 글자는 기역자를 쓸 때 꺾어서 90도로 꺾어서 쓰는 글씨하고 둥글게 나처럼 둥근 나처럼 그렇게 쓰는 글씨가 달라요. 그래서 각을 잡아서 내리면 달렛이라는 D 발음 나는 글자가 되고 둥글게 쓰면 렛이라는 R 발음 나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을 잘 봐야지 이게 달렛인지 렛인지 글자 자체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1.1회 거면은 예수님께서 알파벳 하나라도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마음대로 빼고 넣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고가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고를 보시면 18절,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더하기도 하지 말고 빼기도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성경은 마소라 학자들이 못질을 해놨어. 못질. 그게 이제 모음이라는 건데 더 이상 바꾸면 안 된다. 말이 안 통해도 그대로 놔두고 통해도 그대로 놔두고 이상해도 놔두고 여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버려 두니까 이 본문이 자꾸 변형을 이룬다. 더 이상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라고 더 이상 이제 바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자체를 변형시키면 안 된다.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강력한 근거가 말씀은 변함이 없고 변경시켜도 안 되고 변함이 없다. 그래서 말씀을 변경시킬 때 더하게 하는 사람은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칼빈은 나는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서는 곳에 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 그 얘기는 내가 간구하던 그날이 너무 어렵고 힘든 날이어서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했다는. 어떤 응답은 기간이 길게 늘어지는 때가 있죠. 이삭이 40에 장가들어 불임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마치 20년이 지나서 60에 쌍둥이를 주었어요. 20년 동안 기도를 20년 동안.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 내가 간구하는 날 바로 응답했다. 얘기는 그만큼 긴박했고 그야말로 상황이 위급했고 어려웠다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주님이 즉시 손을 잡아서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간절함의 정도, 긴박함의 정도, 우리가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시간과 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벌 10개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나도 대책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 하나님께서도 뭐 내버려 두지 뭐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울고 불고 매달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애들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쇼를 해야지 좀 쇼를. 울고 불고 매달리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처럼 은혜를 주신. 그래서 웃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돌아와라. 얘기하시는 거죠. 특별히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 영혼이 힘을 얻었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항상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육체가 마지막 날까지 모세처럼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모두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은 튼튼한 것 같은데 마음이 늘 약할 수도 있고, 또 몸과 마음이 늘 연결이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 몸을 또 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나와 있는 이 5절 있는 말씀은 열왕들에 대한 표현인데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우리 두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래서 어떤 왕이든지 어떤 권세든지 어떤 정점에 있는 권력자든지 자기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한 왕을 세우시고 때로는 악한 왕을 세우시는데 세우실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이제 다윗이 이제 선포하는 내용인데 우리 다니엘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그야말로 짐승처럼 소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한이 차서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장 악랄한 왕 느부갓네살 풀분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집어넣은 왕,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왕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34절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징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의 가장 잘못된 점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킬 때는 그가 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교만하고 거짓된 사탄의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선악과 mir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태초부터의 유혹, 그 유혹이 결국은 이 사탄의 교만이 모든 사람을 넘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저 배가는 날까지 늘 겸손하게 더욱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받읍시다.
방법은 겸손이다. 겸손. 그래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그러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섬을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느니라, 다 듣고 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시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마음도 아시느니라, 생각도 아시느니라, 심장과 폐부도 아시느니라. 다 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그걸 모르겠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서 더욱 큰 은혜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환난 중에 다녀도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이 환난이 즐거움이 되려면 환난 중에 기도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 많은 환난이 왔을 때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동시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셨다, 갚아주셨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가장 간단한 공식 원리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반드시 주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고 구하라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없이 그러지 않는,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구하는 것마다 그대로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내가 구한 모든 것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감사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자리에서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대로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는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로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